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머리가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늘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알게 모르게 이 주도권 경쟁이라는 것을 합니다. 가끔씩 전쟁 영화를 보면요,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가 된 그런 상황인데도 전쟁의 승패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여러 장수들이 서로 자기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그 알력 다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영화라는 것이 그냥 호구가 아니죠. 인간사를 극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고, 보면 그런 감독들이 그런 이야기를 영화로 그려낼 때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머리가 되고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구라는 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뿌리 깊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요, 특히 엄마하고 그런 실랑이를 아주 자주 합니다. 갑자기 괜히 고집을 부리고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고 아이를 혼내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누가 이긴 걸까요? 엄마가 화를 내고 엄마가 소리를 크게 내고 막 혼을 낸 거기 때문에 엄마가 이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마가 아니라 아이가 이긴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애가 처음에 말을 안 들을 때부터 아이는 엄마가 화를 내게 하려고 그 짓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를 내게 되면 아이는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이겼다, 오늘도 승리했다 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답니다. 이게 얼마나 인간이 남을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뿌리 깊은지를 보여주는 심리학적인 연구인 것 같아요. 지난주일 본문에서 다윗과 골리앗은 서로 설전을 벌였죠. 먼저 골리앗이 싸움을 걸었고 다윗도 거기 응전을 했던 것인데요. 그래봤자 뭐 서로 말을 주고 받은 것이긴 하지만 이것도 싸움은 싸움이었고,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그래서 다윗은 심리적으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서 이 골리앗과 싸울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립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움직였죠? 골리앗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러면 누가 누구의 도발에 넘어간 겁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도발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렇죠? 골리앗이 다윗의 도발에 넘어간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 골리앗이 그래도 이 싸움을 굉장히 진지하게 대하고 있었죠. 온몸은 완전 무장을 하고 뭐 등에는 창을 차고 칼을 옆구리에 차고 방패 드는 사람까지 따로 대동을 해서는 들판으로 나왔죠. 근데 이제는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생각 없이 싸움에 뛰어들고 있어요. 이제 남은 건 분노밖에 없습니다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사람이 허술해지죠. 자기를 지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 이길 생각만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만큼 빈틈이 커지고 큰 실수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골리앗이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서 다윗은 빨리 달리기 시작을 해요. 골리앗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인이 겁을 주면서 달려들고 있는데도 저기 저 작은 아이가 겁 하나 집어먹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자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달려들고 있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싸움이 이렇게 골리앗이 하고 있는 순간에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다윗이 그렇게 달리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준비해 놓았던 돌멩이 하나를 물매에 올려놓죠. 그리고 그 물매를 돌리기 시작을 했고 그 돌멩이를 골리앗을 향해 날립니다. 여러분, 골리앗은요, 다윗이 그 물레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기분 나쁜 막대기 때문이에요. 그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은 물매 얘기 나오지 않잖아요. 막대기 얘기만 나오거든요. 그 개막대기, 개나 쫓을 수 있는 그 막대기. 그 어린아이가 그 막대기를 딱 손에 들고 자기와 싸워보겠다고 나섰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거기 팍 꽂혀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사실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저 세상 사람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던진 돌이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골리앗 이마를 파고 들어가서 머릿속에 박혀버립니다. 참 멋진 결말입니다. 작은 어린아이가 거인을 쓰러뜨렸어요. 뭐 사람이 죽어 넘어가는데 멋지다고 해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아무튼 멋진 건 멋진 거죠. 자, 근데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죠? 다윗이 이기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앞으로 돌아가 보면요. 다윗은 이 싸움의 승패가 어떤 무기가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누가 이길 것이라고 했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골리앗을 끝장낸 것은 무슨 기적이 아니고요. 다윗의 돌팔매였습니다. 누가 누구를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요. 이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무기라고 했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라고 했고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했는데 정작 싸운 것을 뚜껑을 열고 보니까 다윗이 이긴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 라고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나요? 없나요? 뭐죠? 함께 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물론 하나님은 이따가도 말씀드리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이 싸움 자체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사람이 막 빨리 전력 질주를 하면서 손에 물빼고 막 돌려서 탁 놨는데 이게 여기까지 투구를 다 가리고 있는 사람의 이마 한 정통에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돌이 그냥 꽉 맞고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동글동글한 돌이거든요. 무슨 뾰족한 돌이 아니에요. 동글동글한 돌이 팍 맞자마자 여기를 뚫고 들어가서 머리에 박혔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무슨 돌이 무슨 총알입니까? 머리에 가서 박히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가지 모든 가능성이 다 맞아 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들판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요. 그 싸움의 장면들만 살펴보면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싸움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으로 눈에 들어가게 하나님이 좀 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나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좀처럼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던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냥 막 눈에 드러나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대부분. 그리고 일하실 때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사에 개입하시는 것이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침해하거나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쥐를 한번 빼먹으면 자빠져서 코가 깨져요. 죄 한 번 지으면 막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거짓말 한 번 하면 막 코가 길어져요. 여러분 이러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기는 믿겠지만요. 그건 무서워서 믿는 것이지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과 거리가 멀어요. 두려워서 억지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벌 받을까 봐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건 아직은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요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무서워서 억지로 믿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를 얻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게 때로는 훨씬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일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런 하나님도 볼 수 있고요. 그런 하나님께 놀라고 감탄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을 때도 여전히 계시고, 그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살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 순간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있죠? 없죠가 아니라 있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무소부재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디나 계시는 분이세요. 어디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재 중인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요? 믿음의 눈이 아직 활짝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100% 언제나 하나님을 보거나 인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아직 그만큼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일하는 것을 알고 그분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재 중인 경우는 없습니다. 언제나 계시고요. 언제나 일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복되고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사람의 싸움이 끝이 났고요. 50절은 그걸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니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50절 말씀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칼이 없다라는 겁니다. 칼이 없다. 이거 사실 빼도 말이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빼도 말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빼도 말이 되는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핵심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성경은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다윗이 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말대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웠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무기로 골리앗을 극복해냈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라고 했던 45절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와, 다윗이요 손에 칼도 없었는데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오늘 네 목을 벨 거야 라고 말해요. 뭘로 베요? 손에 칼이 없는데. 자, 여러분 다윗이 그 순간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하신 것일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 반대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누가 먼저 말한 거죠? 다윗이 먼저 말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이 말한 그대로 움직여 주신 거예요. 왜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사람의 싸움처럼 보이는 그 싸움이지만 이 싸움의 배후에 누가 계신다? 누가 이기게 하셨다? 그거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밟고 그의 칼을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골리앗이 쓰러지자 블레셋 사람들은 혼비백산합니다. 한 사람처럼 모두 도망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24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거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누구죠? 골리앗이죠.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전에는요. 골리앗만 나타나면 누가 도망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기 바빴어요. 근데 이제 그 골리앗이 사라지고 나니까 누가 도망쳐요?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차이가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둘 다 사실은요, 이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두려운 것이고, 그죠? 골리앗만 바라보니까 이 블레셋 백성들 편에서는 굉장히 든든했지만, 이 골리앗이 사라지자 이게 그냥 역전해 버린 것이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삶을 어쩌면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원칙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의지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 편일 때는 그것 때문에 든든해하지만요, 그것이 내 편이 아니거나 혹은 내 곁을 떠나버리면 사람은 똑같은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무엇을 두려워야 될지,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를 잘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정말 두려워할 자격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정말 의지해도 될 만큼 충분히 견고한 것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골리앗은 그럴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왜 없죠? 골리앗은 이렇게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있을 땐 대단해요. 엄청나게 든든하죠. 이것만 내 편 들어주면 만사탄탄, 백전 백승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 골리앗을 닮은 세상, 그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에 우리 곁을 떠나고 더 이상 우리가 의지할 수 없게 되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든든해지고 대단하게 보이면 보일수록요,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우리의 삶을 떠나가 버리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훨씬 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영원히 떠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은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충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100% 오로지 하나님만 매 순간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두려움도 그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그렇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려움이 어느 수준을 싹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상이 안 두려워지더라고요. 현실이라는 게 무섭지가 않아요. 그게 어느 시점인 줄 아십니까?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불안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 그 일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두려운 분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보다 든든한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만 두려워하면 나머지 두려워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요, 그저 한 사람의 블레셋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고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왜 세상의 것들을 붙들지 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붙들면 우상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내걸고 우리의 영혼까지 내맡길 만큼 충분히 든든하고 능력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고 제일 좋은 길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뜻은 늘 거기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가 세상에 있는 것들 의지하지 말고 붙들지 말아라 하고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잘 알아요. 우리 자꾸 몰라요. 자꾸 까먹어요. 그거 붙들면 그거 흔들릴 때 큰일 난다는 거 잘 몰라요. 그거 붙들고 살면 사실은 늘 마음 한켠에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 그거 붙들면 안 돼. 그거 너무 약하고 부족한 거야. 그거 아무리 붙잡아봤자 네가 생각하는 안전과 평안과 그 든든함이 너의 것이 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성도의 능력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특별한 능력이고 복이에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결과까지 다윗이 이야기한 그대로 됩니다. 쓰러진 것이 다윗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짐승의 먹이가 된 것이 다윗이었나요?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이 쓰러졌고 골리앗이 쓰러졌으며 그들이 길에 널브러져 짐승들의 먹이가 됩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도들의 모든 싸움이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었고, 자기 말대로. 그죠? 또 온 세상을 향해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영광스럽죠? 멋지게 끝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다윗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고해 놓고는 굉장히 이상한 후기를 뒤에다 하나 덧붙이고 있어요. 이 일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과 싸움을 마친 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 내용은 55절부터 나옵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도록 허락을 했죠. 그래서 다윗은 준비를 하고 이렇게 들판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들판으로 달려나가는 다윗을 보면서 사울이 뭐라고 말하죠? 아브넬에게?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다윗을 모를 수가 있죠? 전에 다윗을 데리고 올 때요, 자기한테. 그죠? 한참 된 일이긴 하지만 사울이 분명히 이세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을 나한테 보내라. 이름 알고 있었어요. 다윗도 그때 이제 얼굴은 못 봤지만, 그죠? 와서 얼굴을 본 상태입니다. 그래 놓고서 이제는 다윗을 몰라요. 참 희한한 일인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아브넬은요, 그 질문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왕의 사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오니 난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누구 모른다는데 왕의 생명까지 걸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뭔가 뒤에 숨겨져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아브넬은 아마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모르는 척 했겠죠. 왜? 다윗이 크는 게 싫잖아요. 그렇죠? 권력 가진 사람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브넬은 어땠는지 몰라도 사울은 다윗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에게 완전히 잊혀져 버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사울은 다윗에게 네가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다시 묻게 되는데요. 사울은 어느 집안 아들인지만 물었지 다윗이 누구인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 질문을 한번 보세요. 사실은 그렇게 물어야 돼요. 네가 누구의 집 아들이면 누구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 그냥 누구 아들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 야속할 수 있어요. 속이 상할 수 있죠. 그래도 자기가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광인처럼 변했을 때 수금을 타서 그를 낫게 해줬는데,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나서지 않는 싸움에 나가서, 그죠? 그 엄청난 공을 세우고
구국의 영웅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자기를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관심이 없으니 이게 화가 날 일입니까? 안 날 일입니까? 저라면 그렇게 되물었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아직도 저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저 다윗입니다. 예전에 당신께서 악령에 사로잡혀서 범인할 때 내가 그때 당신 낫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이 나라를 구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다윗입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냐고 물으니까 아니 누구 집 아들이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그냥 누구 집 아들이라고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당신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안에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지금 다윗이 그런 것 중요하게 여긴다 안 여긴다? 안 여기고 있다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이지만 정작 사울은 다윗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과도하게 중요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견디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꼭 나를 기억해 줘야 될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죠? 나를 인정해 줘야 될 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거 정말 고통스러워해요. 그럴 때 사람은 너무나 가벼워진 자기 존재 무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 그 유명했던 그 잘나가던 연예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려서 아예 브라운관의 모습을 내비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기억해 줘야 될 그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하나 알려줘요. 그 비결은 바로 자기 인생의 중심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어디로? 하나님께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이 두 사람의 모습을 좀 곱씹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내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자유로운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은 거인이고 용사였지만 자기를 자극하는 어린아이의 도발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만큼 마음이 취약한 거죠. 하지만 다윗은 아직 10대 소년이었지만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인정해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그 마음이 움직여거리지를 않죠. 그 사울 앞에서도 자신의 평정심을 완벽하게 유지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가 나타난 것은요. 골리앗은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던 인물이지만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이동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자의식 과잉의 시대입니다. 자아가 우상이 되어버린 골리앗과 사울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우리의 신앙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하나님 중심이어야 될 우리의 신앙이 자아 중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얻은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자꾸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얻은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렸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남은 게 뭡니까? 과도하게 예민해져 버린 자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자극에도 못 견뎌요. 조금만 어려워도 무너져 버리는 거죠. 왜요? 나밖에 없으니까. 나만 붙들고 살아가야 하니까. 내가 흔들릴 때, 내가 무시당할 때,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 견딜 수 없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자아로 충만해진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늘 자기 자신만 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도 더 자아에 집착하게 되고 더 불안한 것들을 알면서도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사람 알아주시고요. 그런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자유와 능력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삶의 중심이 자아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간 사람들은 자유롭습니다. 담대하고 용감하지, 쉽게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남이 알아주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미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이 자기만 알아주시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아도 이런 일이 있어도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요, 될 수 있는 대로 나를 좀 덜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더 나의 삶의 보좌를 하나님께 더 내어드리시고 그렇게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에요. 다윗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싸움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 안에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다윗이 제일 형편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누가 제일 자유롭고 누가 제일 행복하고 누가 제일 능력 있고 누가 제일 허허롭습니까? 놀랍게도 다윗이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자아가 중심이 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인간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더 커질수록 세상은 더 작아지고 하나님이 더 중요해질수록 세상살이가 더 가벼워지는 이 자유와 복을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